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스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선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다 아들 엘리사마요 모네사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드오닌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고린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설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정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선교의 정막과 그 모든 기부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부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지키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짓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전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레위인은 전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계속 지금 모세오경 율법서를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출애굽 전까지 기록된 창세부터 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 1월 15일 출애굽해서 1445년 2월 1일 성막을 완공될 때까지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은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한 달가량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예배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그 한 달가량 주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럼 오늘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38년간 광야 생활을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지금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되는데 이 민수기 말씀이 우리의 인생 여정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 봉독할 때, 말씀 볼 때에 아무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이 들으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그 광야 38년간 40년간을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 사실 마지막 꼬린 지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어떤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를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이 우리의 인생 여정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에 보면 먼저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시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20세 이상 6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 말씀을
각 지파를 구분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구분을 시키고 그 다음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군대를 만들었다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 두 가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보호 이 두 가지 단어가 매 장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8년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직선 거리는 한 2주만 걸어가면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까지의 이 과정 속에서 보면 2주간에 기록되어지고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38년간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이 군대를 계수한 것은 이제 2주 후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이제 군대를 편성하게 해가지고 12지파를 세워가지고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603,550명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6장에 들어가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때와 지금의 비교를 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603,550명이 실제적으로 군인이 되어가지고 싸우는 군사들인데 이렇게 세운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과연 제대로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삶의 예정 속에 하나님 언제든지 과연 영적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1장을 통해서 바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군대를 세워있다 할지라도 그 군대가 정신력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게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매주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인들 출석을 체크 다 합니다. 어느 분이 나오셨고 안 나오셨고 그리고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주일 오후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해서 우리 이제 연락 드신 분이 연락 다 하셔가지고 화요일 아침이 되면 왜 안 나오시는지 어떤 사정인지를 다 형편을 다 기록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숫자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 결석자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파악이 되어지고 왜 안 나오셨는지 그리고 그 안 나오시면 전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숫자를 매주마다 반복해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면 과연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되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외적 기준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승리할 것 같은데 잘 싸우실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사실 제 마음은 우리 성도 다 마음 똑같겠죠. 등록된 모든 교인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실
주일 새벽마다 저 주방을 들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면 매주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동안 못 나오셨지만 특별하게 하는 역사 하셔가지고 오늘 나오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제 마음입니다. 같은 우리 성도의 마음이겠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 번번이 역경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나마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모자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다는 것,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말씀 볼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정말 계수될 때에 이 사람은 빼야 되고 이 사람은 더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고, 이렇게 숫자가 늘 확대할 때마다 숫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각 지파별로 몇만 몇 명 이렇게 숫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20세, 60세까지 적어도 남자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 중에서, 결국 싸울 만한 사람 중에서 계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만한 사람 중에 계수가 되지 않은 아예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인 상태가 무장되지 못하면 이 계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토록 시간을 그렇게 구원받게 하고 어떻게 해서 구출받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고센 땅에서 고생하면서 그 숫자를 한 200만 명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구출하는 모습,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 그리고 1년 동안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는 모습, 그 과정 속에서 그 보통 과정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구원받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 수많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숫자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매주일마다 숫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늘 보면 안타깝고 늘 보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내가 과연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이겨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한번 계수해보자 했을 때에 내가 과연 숫자에 포함될 수 있는가? 조금 더 추수적이자면 유저지 연합장로교회에 영적으로 앞으로 큰 일이 있는데 거기서 군대로 세울 만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한번 계수해보자 했을 때에 과연 목사로서 장로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 직분을 받긴 받았는데 그 숫자에 과연 포함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아침에. 그래서 민수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재점검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광야에 살아온 삶, 물론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다가올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들, 무서운 파도들이 지금까지 겪은 것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장 출발합니다. 36장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과연 이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까지 36장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여호수아 1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계수에 포함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8년 동안의 그 모든 삶 속에 이 계수된 절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아론마저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웬만하면 모세는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 아론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장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물론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36장까지 빠지지 않고 그 장마다 주신 교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장에서 내가 오늘 승리했구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내가 오늘 승리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36장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경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